우리 함께 이 또 부활절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냈는데 그 부활의 또 승리 그 기쁨을 함께 찬양하기 위하여 승리하였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자는 좀 바로 서서 준비해야죠.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부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영광이 가득 찬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길 소망하며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성전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으로만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거룩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에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요,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의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의 아버지의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의 통로 가운데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 나라와 그 땅 가운데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 땅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의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탕정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또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을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우리 아산마을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이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다가 우리 아산마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복음을 편만히 전파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는 아버지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호의노냐를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날마다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늘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날마다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요 제자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지혜와 복을 그들 가운데 실변하 더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리더들로 성장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아버지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탕정지역이 주님의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들마다 늘 부흥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날마다 새로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이 탕정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을 사용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산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날마다 놀라운 역사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작은 신임에도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날마다 주의 그 형통하신 복을 그 삶 가운데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맡겨오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신약 8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책이 따르니 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다 같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고백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멀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이 시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옆에 나온 귀한 백성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이 시간 흡양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의 삶을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는 귀한 삶으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 듣고자 섰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귀한 도전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빛이요 등불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다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기에 먼저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주님의 승리, 주님의 부활,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선포하실 때에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그 안에는 단 0.0001%의 의심도 개입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도 같이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들로 믿게 하시기 위하여 이 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하신 목적,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로 인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들로 인하여 믿게 하려고 이 글을 썼고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 요한복음 이 20장 31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에 생명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에 어떤 의미,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부활주일을 외웠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활이라는 것이 떠오를 수도 있고 죽은 자에게 우리 4월달에 이 달력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죽은 자의 생명, 영생, 병 고침, 위로, 능력, 뭐 이런 어떤 긍정적인 표현들이 이미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떠오를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조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 영과 육의 생명에 대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both of가 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영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영적인, 그냥 영으로 구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육신의 생명, 즉 육신의 강건함, 육신의 다시 회복된, 육신의 다시 이 일어남, 능력, 그것에 대해서 이 조엔이라는 단어에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영적인 그 생명을 얻은 존재이고 또한 육적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존재이기에 이 땅에 그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호흡이 부어진 그 생명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는데 그 설교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얻은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이 영적인 영원한 생명, 영생은 우리가 이미 얻은 승리로 받고 있는 존재이고 또한 이 땅을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호흡이 부어진 생명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영과 육의 균형이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영적인 그 영생과 또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그 영과 육의 균형이 너무나도 잘 잡혀 있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는 이 생명에 담겨있는 너무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부활도 담겨있고 그 안에는 영생도 담겨있고 그 안에는 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능력도 담겨있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와
능력도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함축적인 이 단어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함축적인 의미, 비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일들에 대해서 이 성경의 저자들은 다 이 단어들을 기록하며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의 힘과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이 또한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공관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행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식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읽었던 말씀에 11 제자에게 나타난 장면을 14절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식사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공동체성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십자가로 인하여 떨어져 있던 이 제자들과 다시 주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식사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떡과 다른 성경에는 생선을 나누셨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자 하셨던 이 상징적인 의미 무엇인가 하면 너와 나는 하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이제는 주님을 만나기 전 그 일상으로 돌아갔던 이 고향이 그 갈릴리로 돌아갔던 이 어부들의 삶 가운데에 어찌 보면 다 포기했던 것이죠. 절망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너무나도 이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찌 보면 이게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정점에 올라가 있었다가 갑자기 수직 낙하한 것과 똑같은 기분입니다. 주님과 무엇인가를 이 대단한 것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 제자들의 삶에 십자가로 인하여 단절된 그들의 삶 가운데에 다시 주님이 그 자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식사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의 이 식사 풍습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객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마치 가족보다, 아니 오히려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식사 풍습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이들에게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다시 오신 이유는 이따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의 일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일이 무엇이었는지 주님이 가신 길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을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우는 자리가
바로 이 식사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너무나도 많이 이 애창을 했던 찬송입니다. 그 안에 이 가사가 있습니다.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 찬양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낙원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 찬송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연합되어 있는, 즉 이 운명 공동체와 같은 주님과의 이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명의 시작이요 우리 모든 삶의 이 길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결국은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서로를 이 세상은 다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품고 사랑하고 한없이 나누고 또 나누는 그런 어떤 이 가족의 공동체를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서로 힘을 주고 위로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그 안에 이 공동체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연합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무슨 공동체인가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모가, 학벌이, 재산의 정도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족이요 이 교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회복되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임,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의 모임, 그를 통하여서 주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족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확인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7절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가복음 24장 38절에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14절 후반절이죠.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즉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체크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꾸짖으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 가운데 왜 다시 의심이 일어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를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모든 이 구속의 이 계획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성탄은 믿어요.
십자가까지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마치 고등어의 생선에 몸통을 빼고 머리와 꼬리만 취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이 모든 것을 다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부활은 빼고 십자가는 빼고 예수 성탄은 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분을 취사 선택하여 믿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은 피하고 부활의 길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획하신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 전적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작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 부활은 십자가로부터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 주님의 재림의 그 날 가운데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작의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오늘 다시 체크하실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 어찌하여 의심이 너희 안에 들어왔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여러분들에게 책망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여진 주님의 이 부활체를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사실 이성적인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 심지어 그 조반을 취하여 그 생선을 취하여 그 음식을 먹고 계신 그 주님을 눈앞에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어찌 이성적인 이 이해가 어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활하신 주님은 초이성적인 영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부활에 대한 이 경험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부분임을 우리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 이성을 뛰어넘은 그 영역의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어찌 보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16절에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고백을 한 것은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많이 배운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을 취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사건이, 바로 이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내가 주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주를 이해할 수 없노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 요한일서 4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어떤 고백, 이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입술로 주를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혈육으로부터, 이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얻은 그 정보와 이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하늘의 비밀한 것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순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례는 첫 번째로는 물 세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는 자들은 즉 이 구원의 초입에 들어선 자들이고 그 들어섰다라는 증표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위로부터 아래로를 향합니다. 이 세례를 그냥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위로부터 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 물로 인하여 죄 용서함과 그 안에 주님의 거하심, 주님의 임재하심,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세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바로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또 세례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을 이 제자들 가운데 보내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물로 세례를 받으시며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물의 세례와 함께 동시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의 시대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전환되는 이 전환점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때에 우리 안에 대단한 이 각오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납니다. 뭐 새 학기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넘어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고등학교를 그렇게 대학교를 열심히 마치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때,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에 어떤 그 안에 새로운 이 무엇인가 각오와 계획과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오며 이 시작하는 그 지점이 바로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를 예고하시면서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시대, 성령의 세례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난 이후부터 놀라운 주의 표적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 안에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하신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사단의 권세와 이 사단의 계획들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기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을 그들 가운데 대적하며 나아갈 때에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막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 30일 날 성령 치유 집회를 준비합니다. 이 성령 치유 집회를 준비할 때에 우리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장면을 기대하고 떠올려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 이 성령 치유 집회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그 뜨거운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신앙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이 기도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며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것도 이 17절과 18절에 그 능력들이, 표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며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십니다.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2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셔서 식사를 하시고 조반을 함께 드시고 또 믿음을 다시 체크하시고 너희를 세상 가운데 홀로 떨어뜨려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들 가운데 확신을 주신 것과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존재다. 너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이 제자요, 주님의 그 제자요 백성이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상기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셨고 믿음도 다시 한번 체크하셨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만민입니다. 이 만민은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영어 성경에 all creation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all people 뭐 이 정도로 all nation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all creation입니다. 이 복음이 세계 열방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전도할 때에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라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또 두 번째로 체크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 또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는가? 그 체크를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세계 만민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이 전하여 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이 성령 치유 집회 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 치유 집회의 말씀 주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5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에 빛이 있으라.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고. 이 세상 다 어렵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땅이 우리를 통하여 전파된 그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우리도 주의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일들도 우리 가운데
행할 것이고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의 이유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을 갑니다. 우리도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 가르치며 그들을 주의 길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내리고진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만민 가운데 복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증인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우리 안에 그 고백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의심의 조각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의 확증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결단의 찬양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그 부활 승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주의 길을 걷게 하시며 그 삶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절 이유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점검되고 주님의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주의 길 걷고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민 가운데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재정의 10분의 1을 정확히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린 손길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의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받아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 이 재정의 이 놀라운 이 더하여짐과 하나님의 그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그 삶의 축복이 그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다 힘들고 더 많이 모아야 되고 더 많이 나를 위하여 써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축적하려 하지만 기꺼이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한 11조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이 물질을 드린 손길, 그 마음의 신앙의 고백, 그 삶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이겨낸 승리의 고백을 함께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을 받으시고 삶 가운데 늘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귀한 선교 예물을 흘려보냅니다. 이 물질이 흘려보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민 가운데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물질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일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이 물질 가운데 담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담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흠양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먼저 기도로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로 준비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도 주님 함께 기억하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주의 뜻 안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성을 원하시는 개인, 가정, 기관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우유 저금통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저금통을 모았는데 지난번 작년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 약 3배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쌀 한 포대를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3포대 정도가 물론 이제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이전보다 더 갑절에 이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재정부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에 도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전도 모임의 시간을 확인해 주시며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빼놓지 말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을 품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서중앙 지방에 청소년부 연합집회가 있습니다. 4월 22일이고요. 우리 요겁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칠레원교회에서 이 집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12시에 출발을 할 것입니다. 12시에 출발할 것이고 예당 저수지로 출발해서 그곳에서 예당 저수지
저걸 하고요. 거기에 이제 새로 생긴 게 뭐냐면 모노레일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노레일을 교회에서 공짜로 다 태워주겠습니다. 비싸요. 이거 막 그 반응 너무 좋아. 좋아했어. 교회에서 공짜로 태워주겠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을 저도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그래서 모노레일을 다 같이 타고 그쪽에서 잠시 우리가 여행도 하고 쉼을 갖고요. 바로 예산 시장으로 갑니다. 그 백종원 시장 거기입니다. 가서 거기서 제일 맛있는 맛집을 가서 좀 이른 저녁을 먹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집회의 특징은 간식 저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먹고 가서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간식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 방법은 단톡방을 제가 오늘 공지를 할 거예요. 이 일정하고 이 계획을 공지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방식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이 김혜란 전도사님이 강사로 나오시는데 북한에서 탈북하신 그 전도사님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물론 바빠요. 일정이 바쁜 이제 학생들 우리 아이들 바쁜 일정이 있지만 사실 일정이 3시간이거든요. 5시부터 8시예요. 이 얼마나 이 기도하며 이 집회부에서 준비했는지를 여러분 이 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찬양 1시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 막 1시간.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 팔라완 선교대회가 4월 23일 주일입니다. 오후 3시 다음 주 주일이에요. 두곡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5월 우리가 7일부터 그 일정으로 이 팔라완에 이 선교를 가는데요. 그 선교 대회를 미리 이 두곡제일교회에서 행합니다. 그래서 이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셔서 이 또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치유 집회가 말씀드렸던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주제로 4월 30일 마지막 주일날 오후 7시에 우리 본당에 서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주제가 성령 치유 집회입니다. 치유 집회. 이 치유라고 하는 이 영역은 질병도 해당되고 우리 영적인 문제도 해당이 되고 우리 믿음의 점검도 해당이 되고 우리 육적인 문제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 중독 세대를 제가 목사고시를 보고 있잖아요. 그 안에 다음 세대에서 스시오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 안에 그 세대의 특징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중독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것은 가능성이 있고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안에 단절이 되고 끊어져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숭배 모습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이 성령 치유 집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일기를 작성하시고 여주동행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와 선교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무엇보다 그 영혼들을 품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3장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라보시고 합니다. 고맙습니다.